우리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그 죄의 뿌리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벼이 하면 안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벨탑 이야기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과 교만을 이야기한다면,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카레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 되어 놀라운 일을 계획하거든요. 한 언어, 말을 한 사람 똑같은 말을 한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이건 굉장한 파워고 능력이고 사실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힘을 쓰니까 이제 이게 위험성이죠. 뭐 하나님이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1절을 우리가 떡하니 읽었을 때는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얼마나 좋아요. We are the world.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 세계는 다 하나다. 그 참 슬로건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언뜻 보면 대단한 비전이고 꿈이고 멋진 도전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가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후손이 또 죄성이 있으니까 순간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시네요. 하나님은 이 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바벨, 이건 혼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멈추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6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가끔 가다가요, 연쇄 살인을 일으키던 사람이 이제 끝내는 잡혔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에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 모습이 가끔 가다가 비추이잖아요. 악을 행하고 큰 죄를 짓고 그렇게 도주하고 숨어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몇 년 만에 잡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솔직한 고백이 뭐죠? 마음이 편하대요. 나를 잡아줘서 고맙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만 해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양심이 무뎌지면 그 죄인 줄 모르고
자꾸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덜미가 잡혔다 그럴까요? 그러고 나면 잡히고 나니까 이제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죄가 나를 장악하게 되면 절대 좋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딱 장악하면 나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치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막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마 죄악된 생각,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도시 건축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는 교만한 인간의 마음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이 바벨탑 사건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이 바벨탑의 문제는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이 그들 속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사상이죠.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이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늘 고백하는 반복된 단어가 뭐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계속해서 useless, 쓸모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 헛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든 답을 쌓아갔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었음이 깨달아질 때는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명, 800명 정도 되는 많은 마지막 임종을 직접 목격했던 한 사제가 CBS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거의가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하여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후회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보잘것도 없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남이 천시 여기는 그런 직업을 가진 것 같아 보여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후회할 줄 알았는데 되레?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요, 목사님, 신부님 너무 잘 살았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나를 내가 뭘 하고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서 마지막 임종을 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행복, 자유함,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건 뭐죠? 끝없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흔들면서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사실 알고 보면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그 안에 있다는 거고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물로 심판하려면 해보라고 하는 인간의 악함이 담겨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4절 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탑을 한번 쌓아서 하나님 보란 듯이 탑을 한번 쌓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이름을 내고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지요? 창세기 2장 8절 문화적인 명령.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렇죠? 정복하고, 자연에 정복당하지 말고 환경에 정복당하지 말고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흩어져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되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문화적인 명령은 거절하고 디스오리엔테이션, 자꾸 역행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안전한 성과 탑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겉으로는 멋진 문명과 기술인 듯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도대체 누가 이게 벽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문화적인 혁명이다. 이거 그런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서 90m 높이의 30층 아파트의 높이의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니까 이건 기술의 굉장히 문명의 발달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적용하면서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벽돌 쌓는 기술을 개발해가 그 높은 바벨탑을 쌓았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 굉장한 기술의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기술이나 문화의 발전, 정보의 발전들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발명해내서 해내고 말 거야. 이것 또한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이지요. 그러니까 하늘에다 의뢰하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다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을 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순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욕심이나 명예욕이나 이런 교만된 생각, 죄악된 생각들은 이건 바벨탑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바벨탑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로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세 번째,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잡을 통해가 흩어짐과 분열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지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결코 가까이 한 적이 없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 입술을 열 때마다 그 사람을 치부, 허물들을 막 까발리고 드러내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추면 낮출수록,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저분은 이야기를 하면 꼭 어떤 권사님 장로님을 자꾸 칭찬, 그 장로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권사님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입만 열면 자꾸 칭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죠. 결국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할 때 같이 슬퍼해 주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이건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남이 좋은 일이 있다고, 좋은 일 생겼다고 막 기뻐하는데 이러면서 배가 아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건강하지 못한 병든 마음이거든요. 남이 슬퍼할 때 옆을 고개 몸을 들고 막 통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병든 겁니다. 이게 건강한 마음 아니에요. 이게 죄된 마음이고 이거 교만입니다. 그 욕심이에요. 욕심. 남이 어려운 일 당했다는 이야기 들을 때 나도 같이 아파하는,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 애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얼른 문을 열어주시지 않더니, 아니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세상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마음이 꿍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마 잘했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냥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이것이 사실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 건강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가 되긴 됐는데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힘 있는 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nimrod이라고 하는 이 사냥꾼을 중심으로,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큰 족속을 이루잖아요. 그러더니 고작 하는 일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 교만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우리 눈에 실물로 드러나는 사건이다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쌓고 있는 그 건설 현장으로 내려오셨네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그 몰라서 내려오셨을까요? 그 내려오심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지금 탁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봐요. 그들을 흩으세요. 그리고 언어를 다 달라지게 만들어서 어이 벽돌 올리란 말이네. 그러면 집을 올린단 말입니다. 엄마 사람 못 살겠고 막 이것들 참말로 아이고 벽돌 좀 올려 그러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져 가지고요.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쳐서 막 탑을 쌓는데 힘을 못 얻어서 으쌰으쌰 했는데 좋지 않는 일에 그렇게 힘을 못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쫙 흩으시니까 그만 더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질 나서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 더 이상 뭐 일 못해 그러면서 그냥 그 오야지가 장비 챙겨가지고 집에 가버렸다는 거라요. 지금 그 이야기가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 교만의 극치를 이루던 그의 모든 행동들이 중단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던 이 살인자가 딱 경찰에 걸려가지고 수갑이 딱 채워져가지고서 유치장 안에 들어가냐. 아이고 이제 살겠네 그러면서 편안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으심은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순간순간들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의 본문 다음이 뭐죠? 셈의 자손의 계보가 나와요. 다시 나와요. 반복되죠. 우리가 9장의 셈의 계보를 한번 잠깐 보았어요.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딱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라를 낳고 데라를 통해서 세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아브라함까지 다 합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아들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11장이 딱 끝나요. 바벨탑 사건은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바벨탑에 쌓고 있는 인간들의 교만은 막으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각 지역으로 언어를 똑같이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살게 된 것이 인류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많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로지 초점이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지죠? 아브라함에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일반 역사가 11장까지 가면 끝내고 나서 마지막 11장 마지막 말미에 족장시대 첫 인물인 하나님의 백성 1호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이름이 나오고 나서 딱 끝나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족장시대 이야기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은혜로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문제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네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다, 중단시킨 건 하나님의 무서움의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아니요, 막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놀라운 카리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사건이 이제 언제 경험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되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탄절의 기점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최고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단순한 하나님의 막으심,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처럼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개입하기 시작하신 이 사건이 바로 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면 인간은 교만의 끝을 향해서 가다가 말고 결국 또 인간 이 세상에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고 흩으셨고 이렇게 막아서 길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막으심, 흩으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특별히 큰 줄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실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나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잘못된 만남인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드라마의 대본 안에 그 사람을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지만, 피눈물 나지만, 힘들고 속상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결코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 하면서 징계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무섭게 징계하시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달래 9시간 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줄 아세요? 고참이 돼가면서 이제 고참이 됐으니까 이제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상에 서서히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적 게으름. 그때는 연세 드신 전도사님이 우리 부대에 오셔서 우리 부대 교회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고참이 좀 정도 되니까 그때는 상병이 상당히 오래 있어야 상병이 되잖아요. 그때 성가 주의를 하다가 말고 나보다도 주의를 이렇게 하다 온 형제가 이등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그 참모부에 있었으니까 그 이력을 다 보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이야 됐다. 이제 지휘를 우리 이 형제에게 맡겨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도사님, 저는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기타 들고 찬양도 인도하니까 그 찬양대는 이게 찬양대 지휘를 하다 온 형제가 이등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서요, 이상병요 조금만 더 도와줘요. 그러면 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사님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이제 큰 짐을 하나 들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대로 들어간 거죠. 최전방이니까 실탄 다 끼얹어서 보초 4명을 데리고 보초 4명을 순찰로 이제 이게 교체해주고 데리고 오는 순찰조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옷을 이렇게 마지막 옷을 딱 입고 군장을 이제 갖추어서 이 마지막 벗어놓은 옷을 입는데 세상에 이 옷 속에 하나님께서 말벌을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이게 칼자국이 있습니다. 그 혈관을 바로 쏴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의사 선생님이 메스를 가지고 그 피를 뺀다고 여기 딱 상처가 있습니다. 영광의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리밥 싸가지고 다니기가 싫어서 정말 초등학교 때 많이 굶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이미 나는 위장병이 있어야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무섭게 징계하시면서 혼을 내시면서도 이놈! 이러면서도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년 내가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내 안에 있는 속병을 다 치료하셔서 한 번도 속쓰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몸을 이렇게 만져주셨음을 뒤늦게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펑펑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럼요,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마음을 품거나 교만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막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답답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실 때는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은혜로운 개입이라는 거, 그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가지에 혼을 내시면서도 두 가지,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매일매일 선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난 사건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는 이야기 맞습니다. 하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아직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그들을 흩으시고 막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들여다봐봐요. 한 가정을 찜하시거든요. 결국에는 불임 가정을 찜하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셔요. 그리고는 그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계획, 손길을 우리는 앞으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
주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내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계획을 또한 세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때로는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 있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바벨탑을 쌓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 없이도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바벨탑을 쌓느라 에너지를 힘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막으심 가운데서도 혼내심 가운데서도 은혜로운 개입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저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